제가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워요. 기도 어렵죠. 대표 기도 해주셨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하나만 볼게요. 소리부터 좀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예. 아멘. 자, 아이들 너무 귀엽죠.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난주 중고등부 때 요거 이제 먼저 보여줬는데 저희 딸이 아빠 그거 나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저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저 기도가 쉽게 들리시나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해서 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엄마 나 기도할게 해서 한 것처럼 보이세요? 쉽게 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 애들 아마 모태신앙 아이들 이제 아기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자란 아이들을 그 아기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아마 엄마 나도 한번 기도해볼게 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엄마 이번 기도 내가 할게 뭐 식사 기도나 뭔가 쉽게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죠. 정말 하나님도 정말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너무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쁜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찬양을 배웁니다. 우리 찬양 배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 나오면 이거 새로운 건데 한번 해보시면 몇 번을 막 반복해서 하잖아요. 처음 듣는 찬양이 있어도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되죠. 찬송가 같은 경우도 자꾸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게 말씀을 배워요. 말씀 배우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막 배우고 있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도 배워요. 우리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유치부나 다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배웁니다. 근데 혹시 기도를 배워본 적 있으세요? 나는 기도 배우러 학원 한번 다녀왔다. 우리 뭐 여름 성경 학교 가서 뭐 성경을 배우고 이러는데 기도는 저도 제가 기억하기에 기도를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연습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뭐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고 다시 해보고 기억이 없어요. 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보통 기도를 언제 배우냐면요. 우리 11시 예배가 되면 한 분 나오셔서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기도를 배워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기준은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문을 작성한 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에 두셨다가 오늘 아침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영광 돌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사는 동안 우리 주변 저희 삶의 현장은 온갖 죄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안에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내 이웃은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어리석고 욕심내고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비도덕적 죄를 범하며 오늘도 두 손 모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그 허물을 저에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뻔뻔스럽지만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주시어 빛 속에서 살 줄 몰라 오히려 두꺼운 안막을 치는 우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의 장마비로 인해 피해 복구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 잠식당하거나 슬픈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저에게 어떠한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굳건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만큼 더 있어요. 뒤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이가 했던 기도하고 들으시기에 어렵게 들리세요? 쉽게 들리세요?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단어가 되게 신중하게 기도를 다 기록하시고 앞에서 그 기도문을 작성한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 어려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봅니다. 이 장로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힘들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 만약에 아까 그 아이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좋다 그럴까요? 힘들다 그럴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빠 내가 할게 막 저희 2명이니까 막 싸우는 내가 하겠다고. 물론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아기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교회 모임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대표 기도할 때가 오거든요. 그럼 부담을 가지세요.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목사님 저는 매주 시킬 계획이었는데 매주 시키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갑자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물론 대중의 대표로 하는 기도는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적어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론 이거 붙여야 돼. 초창기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랑하는 관계, 뜨거운 관계 좋아하겠죠. 또 하고 싶고 헤어지기 싫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만나고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같이 막 이렇게 있다가 헤어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너무 좋겠죠. 같이 더 있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기도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데이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오래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나중에 바사왕 다리오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도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포로인데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시세 많은 사람이 많겠어요. 네. 아니 저 포로인데 지위가 총리가 됐다라니까. 그래서 다른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꼬셔요. 다리오 왕을 막 꼬셔서 어떻게 꼬시냐면 기분 좋게 꼬셔요. 왕이시여. 왕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 칭했는데요. 신이에요. 당신이 신인데 당신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꼬시니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도장 꽝 찍어서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 버립니다. 나한테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길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리오 왕이 정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것까지 제정을 해요. 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흐뭇해서 법을 정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총리라면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법이 제정되는 것을 절대 그 총리가 모르고 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 버리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3번의 기도 시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3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시간이 되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유대인들은 길 가운데 길을 가다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다가 이 시간이 됐다 그럼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멈추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로 드린 시간이다. 멈추고 기도합니다. 물론 뭐 모든 사람이 신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걷는 중에도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내가 다른 데 사람들 안 보는데 기도할 때는 칭찬받을 일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니까 칭찬받네. 부러운 거죠. 그래서 4일이나 9일날 모란장날 모란시장에 가서 이 시간에 꼭 가요. 기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거죠. 회당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가서 꼭 이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피해서 조용한 데 가면 되는데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번 봐주세요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신실하다는 거 알아주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너는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로 상을 다 받은 거야.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세요.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자 여자 연애를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 사귀는 여자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좋겠어요? 안 데려오면 좋겠어요? 만나는 자리에? 안 데려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데려오는 게 좋아요. 자꾸 데려오지 마세요. 둘이 만나는 게 좋지 더 있으면 안 좋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나와 하나님만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만 맞춰져요? 다른 사람에게 맞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지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시선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능하신 위대하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기도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은밀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는 장소라는 거죠.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사람 신경 쓰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 바리새인들이야 뭐 많은 사람 가서 이제 이렇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시니까 기도 소리 작게 하시잖아요. 혹시나 들을까 봐. 사람들이 신경 쓰니까 우리 반대로 하죠. 바리새인들은 크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뭐 같은 말 같죠. 그러니까 이거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첫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 하니까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이거죠. 우리 아빠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빠한테 기도하는 거,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말을 많이 들어줄까 하고 막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불교 사이비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히 저는 어떻게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남묘호랑 개교라는 게 있어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은근히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묘호랑 개교 그 이름이 아니고요. 국제창가학회가 이름이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거 산스크리트 언어와 한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정확히 그들도 무슨 뜻인지 적어놓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다. 말 자체가 좋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무슨 우주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말해요.
그게 기도예요. 같은 말, 어찌 보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반복해서 좋은 기운을 주니까 막 하는 행동들.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108배, 1000배, 3000배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3000배 해보셨어요? 우리 기도하면 소원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많이 말을 많이 하는 거, 노력하는 거, 내가 그만큼 1000번의 말을 10,000번의 말을 하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기도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아빠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아내 친구 되는 이제 형제들인데요. 군대에 가서 내기를 했대요. 우리가 가장 짧은 말로 전화를 통화해서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겼어요. 전화해서 아빠 돈. 가장 짧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시죠. 길게 많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로,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이거 써먹잖아요. 자녀들 목소리 가지고 이렇게 긴 말 필요 없으니까 짧게 해서 써먹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노력, 그게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막 소리질러 이렇게 하니까 들어주시겠지, 잘못된 거예요. 그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는 간절하니까 소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슬픈 사람이 우는 거 당연한 거.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로 해야,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는 거죠.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아빠한테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2개가 있죠. 먼저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막 사도신경 때 눈 뜨면 막 선생님이 눈 감아 막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선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어떤 신앙 우리 공동체가 믿는지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손을 들고 하죠. 또 하나가 있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예배가 끝나는 주문. 졸던 사람도 주기도문 하면 깨요. 그리고 짐 정리를 막 형경채 정리하고, 이제 끝났다 이거죠. 주기도문은 예배가 끝나는 주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방법 모르는 사람, 너희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된 말이 아니고, 어떤 중원번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신음소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에서 몸살이 와서 끙끙 앓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럴 때도 있어요. 일부러 더 끙끙 앓았을 때 있는데, 끙끙 앓면은 누가 오세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도, 젖은 수건도 얹어주시고, 손가락을 막 따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누구죠? 네, 별말 안 했어요. 아파요, 해주세요 말다. 그냥 끙끙 앓고 있으면 와서 해결해 주세요. 신음소리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에, 멋있게 막 거창한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돈 필요한데 모르시죠? 모르셨죠? 여기서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 모르셨죠? 치료, 이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기도하죠? 다 알고 계시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단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은혜 베풀려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서서 기다리신대요. 서서.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겠다.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 뭘 기다리세요? 기도만 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기도만 해. 너는 기도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요, 다 아는데도 기도하기 기다리신 이유는요, 이거를 준비하고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거,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모세의 지팡이에 갈라진 홍해, 7일간 돌아서 13바퀴를 돌아 무너진 무슨 성이요? 여리고성.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기드온의 300용사,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의 문이 열리는 일,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바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들의 노력 때문인가요? 뭐 이렇게 나열된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그 일을 했던 사람, 모세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라 이렇게 된 건가요?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날마다 뭐 물맷돌이 가지고 막 양을 칠 때 연습을 해서 그 일을 이뤄낸 건가요? 기드온과 용맹한 300명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일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거? 내가 헌금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 사건들입니다. 300명이 더 어떻게 그 전투를, 성을 여러분 돌았다고 무너지면 이거 지금도 써먹겠죠. 대단한 방법이잖아요. 네. 안 되면 좀 더 돌면 그때보다 좀 더 강력하게 지팡이 들고 물 쩍쩍 가르고 지금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시려고 기도를 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응답받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기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하려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말을 써서 하면은 들어주실까? 반복하면 들어주실까? 막 같은 말 하면 들어주실까? 내가 그거를 해보려니까 너무 기도가 어렵죠. 힘들죠.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고요. 기도는 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아시고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혹시 이거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좀 구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좀 찾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제발 두드려.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기도를 맛보고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